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노아의 날, 롯의 날,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한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정말 돈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던 자들을 홍수가 진멸시켰고, 롯의 날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던 자들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그들을 진멸시켰고, 그리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진멸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세상의 일들이 재림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가 곧 닥쳐서 심판이 이를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와 지금이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91년도 원고 24페이지를 보니까 24를 보니까 그들은 이기적 방종이죠. 먹고 마시고 환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줄었지만 집에서들 다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환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노아의 그 복음의 결과는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844년, 1888년 하늘에서 온 기별을 많은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환영받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흘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지금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저기 살인의 소식, 범죄의 소식,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이 여러분 그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건 저는 뭔지 잘 몰라요. 식사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대요. 온통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합니다. 또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시게 투자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막 투자합니다. 부동산 여러분 잘 아시죠? 영끌이라는 단어가 증가합니다. 영혼이라도 끌어다가 사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대립, 여러분, 우리는 총기 사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 폭동의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지. 바로 이 모습이 노아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크나큰 지진이 계속되고요. 또 여러분, 홍수는 홍수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가뭄은 가뭄대로 일어나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디에서는, 미국에서는 산불이 몇 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폭설로 사람들이 죽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죽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대립은 끊이지 않고 서로의 갈등과 죽음을, 파멸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부어라 누워라 하는 이 흥청망청되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 몇만 원만 주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명 호텔에 쓰레기 그 분류하면은 이런 약물들이 너무나 많이, 약물 사용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또 코로나는 전 세계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혼란으로 몰아넣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도 해체되고 또 만들어졌다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인자의 날이 있을 것이고,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진멸시켰던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진멸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 이 땅에 의롭지 못한 백성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너무나 그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아와 롯의 때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볍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하다가 롯의 가족들, 그것도 롯의 아내는 뺀 롯의 두 딸과 롯만 구원을 받고 다 진멸되었습니다. 인자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절제입니다. 그 시대에도 부절제가 아주 극에 달했고요. 이 시대에도 부절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로또가 아닙니다. 구원은 운 좋은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상은 그렇게 운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살아가고 있어야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엄격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고 배가 터지도록 먹던 부절제가 또 매일 취해 있는 그런 부절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방종하는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식욕이 그들을 다스리는 법칙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채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채식을 해야 될 이유를 하나 또 찾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고래잡이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래를 먹기 위해서 고래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고래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래를 왜 잡느냐? 고래가 참치를 잡아먹기 때문에 참치를 잡아먹기 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무 죄 없는 고래를 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화면을 준비한 자들은 우리가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물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외에는 바다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채식을 하고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결코 우리가 그러한 화면을 보고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식욕이 그들을 다스리는 법칙이죠. 그러므로 그릇된 습관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감각에, 여러분, 폭식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크게 파괴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들은 그들을 높은 표준에 놓을 것이다. 식욕이나 기호 대신에 먹고 마시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 눈앞에는 노아가 짓는 방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또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식욕에 좌우되고 기호에 좌우됐기 때문에 결국 8명밖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또 방주를 짓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해서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원칙을 읽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의복에서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롯의 시대에 극심한 부절제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다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냐면은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과 짐승의 성적 결합도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그러니 그 당시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안식일과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제도입니다. 그분은 결혼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으며 이것을 거룩함과 미로 옷 입히셨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잊혀졌고 언제?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이 예언의 시는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결혼이 왜곡된 거예요.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에요. 그냥 눈이 맞으면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으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여러분, 미국 사회에 60% 가까운 가정이 한 번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이룬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각 가정 주위에는 보존되어야 될 신성한 테두리가 있다. 예,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간에 각각 상대편을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다른 파트너를 만납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각 가정 주위에 신성한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사회는 거룩한 장소로, 하늘의 상징으로, 최초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반사하는 거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부절제, 가정이 무너진 모습, 지금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 너무나 아픈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안에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마셔대고 먹어대고 놀아대다가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예, 여러분, 그래서 건강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 이웃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뭐냐? 건강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시대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의 패턴 때문에 질병이 오지만 그것도 고쳐져야 합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아팠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석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이 시대에 발견됐던 에이즈, 여러분 아시죠? 성적 물러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질병들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다. 인간이 사악해졌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악해지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사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남이 슬프거나 목숨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눈도 끔찍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홍수 이전의 시대의 역사와 그 평온의 타락한 도시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막연한 추정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노아의 홍수가 놓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 있던 역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지역, 그 지역을 보면은요, 그들의 행위는 경조 부박한 데서 시작하여 비열한 죄에 이르기까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가마를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무서운 파멸로 응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은혜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분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순간, 14만 4천이 채워지는 순간, 인치는 사업이 끝나는 시간, 그분은 무서운 심판자로, 파멸자로 오실 것입니다. 기호와 정욕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했도 살았습니다. 그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아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타락한 정욕의 이기적 방종으로 거의 사라져버렸던 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고 1886년 40을 보니까요, 그대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 시대의 사악함은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속에서의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그 사악함보다 이 시대의 사악함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참남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잡종교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모든 종족의 멸망을 가져온 하나의 죄는, 홍수가 일어났던 또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은, 모든 곳에서 혼란을 일으킨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사람과 짐승을 잡종교배한 범죄, 사람과 짐승을 잡종교배했다는 것, 그게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타락시킨 강력하고 장수한 종족, 참남된 종속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인자께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참남됨이, 여러분, 이 소를 보십시오. 고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소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가 먹는 옥수수나 토마토에도
온갖 참난된 짓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와 흥정. 여러분 보이시는 그림의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맨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돈을 물처럼 써버렸던 그 흥청됨의 모습.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서 말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인자의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부동산이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지금 애쓸 시기가 아닙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부를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그 돈이 사단의 올무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세상의 재물을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속이고 미혹하고 올무를 놓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시죠. 돈 버는 일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무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에게 닥쳐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를 주셨어요.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필요를 덜어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께 감사해 드리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온심을 다해 도움을 도와주고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며 선교사를 먼 지방에 보내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는가?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 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듯이 우리들의 운명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 율법을 지키는 생애, 또 마지막 교회와 결합하는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느낍니다.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사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든다. 최고조로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에 또 롯의 때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바로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들 안에 놓고 닫으신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방주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속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떠나시기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심고 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범할 그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홍이 비 오듯이 내려와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나서 멸망하고 또 불과 유황이 내려 멸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때에,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지금과 같은 때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돼. 이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리를 배도하고 이 교회를 비난하고 했던 자들의 후회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멸하면서 지키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 어떡하리라?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1885년 원고 17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노아를 방주 속에 닫아 넣은 그 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문이었다. 그것은 노아 당시에 닫혀진 문이었다. 주님께서는 노아를 닫아 넣으셨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방주,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 당신의 백성을 넣고 닫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유황이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당신께서 저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믿을 것 같으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늘에서 보낸 기별이 무엇입니까?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합니다. 그것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라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게 새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문은 닫혔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는 없었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고 그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불과 유홍이 비 오듯 내릴 것입니다. 그 평온의 도시들 위에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광란의 한날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그의 경고대로에 조롱을 당하였다. 갑자기 구름 없는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어들이 운을 당한 그 도성 위에 쏟아져 내렸다.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렸다. 다 죽어버렸다. 롯의 아내조차도 그것을 쳐다보다가 죽어버렸어.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은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하다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며 간섭을 받지 않고 방종의 길에 행하려고 지어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열렬히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계속 지어내고 있고 철도를 계속 연결하고 있고 집을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투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 부류는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순결케 되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로 행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생활을 개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의 악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건성으로 회개하고 주를 찾지만 그들의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실망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상징과 비유로서 자신들 앞에 제시될 때 그들은 주님을 실망케 하였기 때문에 수치와 슬픔을 당할 것이다.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를 보았습니다.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기에 결과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얻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짓밟고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우리에게 올 것은 진멸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요 또 하늘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내하시면서 방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방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방주에서 나가시지 않는,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견뎌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원칙대로 생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칠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